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은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가로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하고 세임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 내용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몇 구절 하고 있는데 본인은 평생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만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치였다는 거예요. 전혀 기계를 다룰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7살 되던 해 봄날이었는데 미국의 집들은 이렇게 집 앞에 잔디밭들이 이렇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잔디 깎는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큰 기계를 분해도 하고 조립도 하고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분해하기도 하고 조립하기도 하십니까? 저는 기계치라 전혀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한다는 이야기가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이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의 뒤통수를 도끼로 때려친 것처럼 크게 때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을 뒤에 뇌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기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왔었던 중년 여성이 상담 다 받고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시동은 켜지는데 브레이크 무슨 기능이 풀리지 않아서 앞으로 자동차가 전진을 하지 않는다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무언가 하나만 살짝 건드려주면 고쳐진다고 하던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 순간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보죠.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자기도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봤지만 자동차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자동차 밑바닥으로 깔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밑에서 자동차 밑바닥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튜브도 지나가고 선도 지나가고 다양한 나사가 조여져 있고 보는데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누워서 계속 쳐다본 것입니다. 1분을 쳐다보고 2분을 쳐다보고 한 5분 정도 쳐다보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연결고리 하나에 눈이 들어갔는데 저것만 살짝 눌러주면 브레이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살짝 그것을 눌러 주었더니 정말 브레이크 기능이 풀렸고 고쳐졌고 그 자동차가 갔다고 하는 이야기.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책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손가락 끝으로 누름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최상급 수리공이 된 것이다. 실제로 나는 기계 수리를 할 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걸 배울 시간도 없었다. 사실 나는 내 시간을 기계 만지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투자해 왔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수리공에게 뛰어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 해볼 마음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시간을 들여서 안 해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구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세밀하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풀릴 거리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자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뭔가 하나만 살짝 건드려주면 풀릴 만한 거리가 있을 텐데 자세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맞닥뜨려 있다면 내가 한번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그것만 풀면 되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나만 살짝 기도의 자리에 살짝 나오거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거나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는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눈에 두둥하고 떠 올라오는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제가 요즘 주일날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연구해 보니까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무려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고 누가 보시고였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보시고예요. 그 12번 가운데 제가 5번만 지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인용하지 않은 다른 보시고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어영부영 보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해서 깊이 있게 보신 이후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 안으시기도 하셨고 손잡아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저건 내 능력 밖이야 어쩔 도리가 없어. 나는 그러면서 그 장면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든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은 보셨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금산에 있는 금성교회가 우리 교회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도 다 노인들로만 되어져 있는 그 교회. 헌금 모아서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저건 우리 교회 능력 밖이야. 어쩔 도리가 없어.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식당도 고치고 친교실도 만들어주고 외벽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볼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집중해서 지금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가실 생각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집중해서 보셨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태였습니다. 마태. 오늘은 이 마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전통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레위였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 지금 마태라고 나오는 이유는
히브리 말로는 레위인데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는 헬라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외국인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마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네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을 앞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마테는 레위족 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의 후손이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야 하냐면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집기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물들을 닦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성전 앞마당이라도 쓸어야 하는 사람이 이 레위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세관이 뭐 하는 곳이냐? 세금 걷는 곳입니다. 세금을 걷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 걷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 마태는 세금 걷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금 걷는 일은 그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 마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전 관리, 예배 관리. 어떻게든 성전에서 하다못해서 빗자루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레위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레위 마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최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가서 앉아 있으면 껄끄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몰라도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껄끄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껄끄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성도로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고 거기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앉아 있을 자리입니까? 이 예배 자리이죠. 주일날 이 시간대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대에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앉아 있다면 사실 거기는 좌불안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앉아있을 시간대, 앉아있을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마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기는 네 자리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름에 레위 마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는 마태가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하고 겹치는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어설피 지나가면서 읽으시면 안 되는 것이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 물고기 잡다가 어부 출신으로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마태가 5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도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고 마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쓰여 있기는 합니다만 누가 더 버린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마태 쪽에다가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지금 다 버리긴 다 버렸습니다만 이후에 돌아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3년 동안 묵혀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가 버린 이 세리자리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갑니다. 당시에는 돈 엄청나게 싸질머지고 와서 그 세리 한번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싸질머지고 와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많은 것을 더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리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다시금 3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 이미 줄을 서시오. 저 끄두바리에서 다시 줄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의 이 버림은 다른 제자들의 버림보다도 더욱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버린 버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마태는 겸손의 아이콘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겸손의 아이콘이 되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 따라서 길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잔치 베풀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고요.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언급을 하던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하던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마태가 잔치를 베풀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고관 대작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 세리의 가장 위쪽에 있으면서 밑에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이 승진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마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초대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천양지차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벌였던 잔치는 부끄러운 향응이요 허망한 잔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손님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에 고개를 들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보십시오. 제가 누구와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마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나중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가능성 제로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평소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이 걷어간다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온갖 욕만 먹다가 평생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시고, 예수님이 가능성으로 보신 거기로부터 마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의 저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능성의 시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마태는 늘 겸손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이니까 한 번도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 같으면 그래도 내가 쓰는 책인데 내 목소리를 한 번 정도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겼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을 남기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마태가 저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나 마태도 한편에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남겼다고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런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요한의 목소리도 나오고 야고보의 목소리도, 빌립과 도마의 목소리도 나오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목소리도 책에 나오는데 마태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런 반고 이런 말이라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 정말 겸손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는 처음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었던 것이죠.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기 앉아 있지? 두 번째,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을 했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위치 지켰으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목소리 한 번도 내지 않는 겸손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에 만족한 인물이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마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보시고, 예수님의 이 시각, 가능성의 시각이 그런 마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죄인의 얼굴에서 제자라는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셨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쓸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시각에는 미래의 신자로 볼 수 있는 시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 일이구나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기대에 나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고 친히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앉아야 할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